구주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대하진 성경 신약 2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 둘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되라 하시지 않고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에 전해졌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 사회까지 확산되는 출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 땅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면 거쳐야 할 관문이 로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아직 로마에 복음이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직은 유대 땅 가이사랴 지방입니다만은 이 지방이 지역적으로는 유대 지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직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으로 취급을 하죠. 치외법권이라고 해서 미군 부대라든지 심지어는 미국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 학교조차도 미국 땅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로마의 직할령 군부대 사령부가 있는 이곳은 로마 땅 취급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복음이 세계화하는데 로마라는 관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화될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교회 구성원의 90% 이상이 유대인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이 한계를 허물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두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어로 브릿지헤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군사 용어죠.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 편 이쪽 편을 나누어서 전투를 벌이는 중에 적이 점령하고 있는 저쪽 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먼저 우리 군인들이 강이 건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 건너편에 전초들이 가서 우리 진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적지에 확보한 우리 편의 거점을 바로 교두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교두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교두보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것도 백부장, 장교예요. 당시는 로마 권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때 로마군의 장교로 이스라엘에 파견을 나간 사람이 고넬료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소속된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상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나라에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중요 부대 사단장을 다 독식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기무사령부 이런 요직들을 전부 독식을 해서 그래서 12.12 사태, 12.12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다 독식을 하고 편먹고 그저 그 소총밖에 없는 헌병대 그냥 탱크 밀고 들어와서 다 점령해버렸던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회 같은 정도의 실세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주둔해 있던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로마의 총독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군사령부는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고넬료는 거기에 소속된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과 함께 경건하게 하고 온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됐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 40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정컨대 아마 이 고넬료도 빌립 집사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방문했던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인간의 막힌 장벽을 헐어버립니다. 고넬료는 점령군이면서도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따랐어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령군은 당연하게 우월감의 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점령군인 로마 장교로 이 유대 나라에 와 있으면서 유대 사람의 종교를 믿고 있어요.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당시 로마 장교가 되려고 하면 필수적인 것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받들어야 그래야 장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도 군대에서 별을 달려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별을 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들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딱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할애해놓고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고넬료는 지금 직업군인입니다. 통상 군대는 좀 거칠고 험한 것이 일반적이죠. 요즘에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고요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비한 여건 가운데서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저는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 제가 군에서 임관을 하고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서 학생장교로 있을 때 저희 그 중대장, 훈육관으로 있는 그 중대장 계시던 분이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는 기상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인데요. 이분이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내 방으로 좀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벌써 몇몇 동기들이 그 중대장실에 앉아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가끔 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군대이긴 하지만 지휘관이 이렇게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뒤로도 4년 동안이나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하물며 로마 군대의 장교가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한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일을 고넬료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고넬료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항상 할 만큼 꽤 수준 높은 신앙인의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고넬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대표하는 유대인 신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은 국적상 원수가 됩니다. 하나는 점령국의 군대 장교요, 하나는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고넬료는 현역 점령국의 장교로서 유대 백성을 군림하면서 통치하는 자리에 입장에 있고,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힘이 없는 어부 출신의 소시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주지도 한쪽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고 하나는 저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야 할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만나봤자 피차 감정이 좋을 게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은 역사를 새롭게 쓰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의 환상을 보고 그 분부에 따라서 즉시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사람을 파견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때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하나,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하면 맛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족발 들어있고 보쌈 들어있고 뭐 장어도 들어있고 뭐 치킨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여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닌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연거푸 3번 반복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2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니 그들을 따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2 사람이 고넬료가 보냈다고 하면서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 이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로마 사람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유대 사람들을 멸시했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로마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로마 사람은 그가 바라본 부정한 동물들과도 같습니다. 돼지고 뱀이고 닭이고 그런 것이에요. 멸시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차츰 깨달아가게 됩니다. 아, 이 환상은 내가 내 마음속에 부정한 동물처럼 여기고 있는 로마 사람을 복음으로 품으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장벽을 헐었습니다. 완고하고 편파적이고 선입관으로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완고한 민족주의의 벽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부인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걸림돌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만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에 동역하게 되는 현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한국 땅 수원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와 베드로 이 사람들 환상도 보고 체험도 하고 참 부럽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에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가도록 하고 또 베드로는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고민을 하고 그때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서 설교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에게 시키실 거 뭐 있어요? 베드로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 집에 가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참 번거로운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정받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지만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세워놓고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 하시고 그걸 안 먹고 버티고 안 먹겠다고 막 버티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면서 3번이나 설득하시는 그 장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깊이 배려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베드로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짐승을 먹으라면 먹지 웬 말이 많아,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우하시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3번이나. 그래서 인간이 그 뜻을 알아듣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저 타락한 땅을 내가 곧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 심판이 연기되고 취소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나님 앞에 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악한 사람들 멸망하는 것 때문에 의인도 같이 멸망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좋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가만히 속으로 아브라함이 따져봅니다. 자기도 조카네 사는 그 동네 가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의인 50명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은 어떤가요? 아니 40명은 어떤가요?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20명은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10명은 안 될까요? 마치 물건 놓고 흥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의 절충 요구에 대해서 역정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대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춤추고 아주 난잡한 짓들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타락한 백성들 싹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거룩한 백성을 창조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눈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는 이 백성이 의로웠습니까? 언제는 이 백성이 의로워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여기서 다 죽이신다고 하면 나도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견을 들으시고 존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히 고넬료는 참 착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나도 이렇게 구제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기도를 정해놓고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에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그분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친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간이 할 부분을 남겨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베드로가 목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것 그 자체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엉망이었던, 사울처럼 그렇게 악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열심이 특별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느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쓰시는데요,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 없이 쓰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급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동안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왕궁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궁중, 그 당시 최첨단의 과학 기술 문명을 다 가지고 있는 최강대국에서 왕자의 궁중 교육을 다 받았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 그보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들어서 애굽의 구원자, 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시고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외롭고 쓸쓸한 시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거치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들어 쓰시는 것이죠. 요셉을 보아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살았던 아이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보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다 거치며 13년이라는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한 방에 성숙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방에 항복해서 주님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키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로또 맞게 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나를 자꾸 귀찮게 만드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동역자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